모든 목사님이 거의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민교회의 목사님들은 조금 더 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민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아주 처음서부터 교회를 개척하신 분들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2년 전에 저희 한 사람과 개척했기 때문에 정말 한 영혼의 소중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우리가 뭐 이만큼 됐다고 목사님이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이 있던 수명이 되던 100명이 되던 정말 한 분 한 분들에게 나름대로 제가 나름대로 섬겨왔다고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도울 것 있으면 도왔던 그런 사역입니다. 지금도 어느 분이 그렇다면 발벗고 나서서 전화 우리 사모는 도우려고 하죠. 그런데 때때로 새 교우가 오셔서 새 교우를 제가 교적부에 적으면서 보면은요, 정말 저희 교회를 거쳐간 분이 이만한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춰보면서 한 분 한 분 생각하기도 하고. 근데 참 제일 제가 마음이 아픈 건 그렇게 쏟아붓고 돕고 사랑을 주었건만 뭐 조금 하나 기분 하나 틀리다 그러면 그런 거 어디 가냐는 싶듯이 아주 매몰차게 돌아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가슴이 그동안 많이 상하죠. 근데 뭐 목회자만 그렇겠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귈 텐데 때때로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쓸어내는 일들이 여러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불공정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 아니면은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정말 나는 생각해봐도 아무 잘못이 없는데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한국 사람들 속에는 더 그런 것들이 한으로 맺혀있죠. 한으로. 더군다나 믿음이 있으셔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믿음 때문에 정말 왕따를 당하거나 믿음 때문에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로 여러분이 분명히 한두 번쯤은 다 겪으셨을 겁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사사건건 괴롭히는 사람도 있지. 그야말로 원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하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남편 하나는 원수 좀 생각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내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해답을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9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사랑의 반응을 나타내 보여줘야 되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반응의 사랑이 까리타스라고 하는 라틴어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가르쳐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까리타스라는 사랑, 그 사랑을 가지고 누구나 나에게 해야 되는데 특별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인디비주얼, 퍼스널리 다 감당해야 되는 의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내에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회 내에서는 성도로서의 의무가 다 형제 자매로 알고 형제 우애라고 하는 영어로 brotherly love라고 하는 우애를 가지고 우애 있게
지내야 할 것이,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섬길 때는 어떻게 섬겨야 되느냐?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섬기되 열심을 붓고 섬겨.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참고 넘어가야 한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수록 더 기도에 힘쓰고 특별히 성도들의 필요한 것이 보이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그 성도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그리고 손대접하기를 애쓰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보다 더 넓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해서 특별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로 14절을 보시면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합니다.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 축복한다라는 단어는 좋게 여긴다, 오히려 좋게 말하고 좋게 생각하고 좋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블레싱이라는 단어인데 희한하게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이 블레싱이라는 말이 이울로게오, 거기서 나온 말이 유올러지. 여러분 장례식 가면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조사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조사가 유올러지라고 얘기하는데 장례식에서 돌아가신 분을 앞에 놓고 나쁘게 말하는 조사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나에게 핍박하는 사람들을 내가 조사, 유올러지 하듯이 좋게 여기고 좋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원수 같은 우리 핍박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입을 열어서 나쁘게 오히려 그들을 좋게 말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애사에게 처음 시작한 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첫 번째 설교에서 그것도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악한 사람이 너희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때면 왼뺨까지 때려도 좋다고 내밀어라. 어떤 사람이 너희 속옷을 빼앗기 원하냐 그러면 겉옷까지 주어라. 어떤 사람이 너희를 억지로 오래를 같이 가자고 막 그러냐 심리까지 갖추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킹덤 오브 갓,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에 있는 본문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뭐하라고요? 왜 말씀을 안 하세요? 사랑하고 싶지 않으시죠? 또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에서는요 6장 28절에 너희를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을 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는요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뭘 베푸는 거라고요? 은혜. 은혜가 뭐죠? 은혜가? 우리 은혜라는 말 얼마나 잘 하나님은 얼마나 잘 생각합니다. 은혜가 무슨 말이죠?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 없을 사람,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는 사람, 아니 오히려 정말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에게 오히려 잘해주는 게 은혜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너무나 많고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아서 지옥에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가지 않도록
그 아들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벌을 주님이 대신 다 당해 하셔서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지옥을 안 간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 은혜에 감동해가지고 그 아가페 사랑에 감동해서 내가 까리까스에 사랑한다면 나에게 오히려 이렇게 못살고 몹쓸게 구는 핍박하는 원수 같은 사람에게 내가 축복을 한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준다. 그게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사랑, 복수해야 마땅한 사람을 복수해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한다는 것. 근데 여러분이 내가 개인적으로만 생각밖에 못해요. 지난주에도 칼빈이 한 말을 제가 인용을 했듯이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시 말하면 아가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를 아주 좋아하는 사람 10명, 100명의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를 못살려고 못되게 하는 사람, 핍박하는 원수한 한 사람 사랑하는 게 하늘 가는 상이 훨씬 더 클 겁니다. 엄청 클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 뭐냐, 하늘 딱 품고 저거 내가 언젠가 복수해 하고 복수하려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렇게 오늘 성경이 얘기합니다. 바울이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소리.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서 32장, 사무엘하 22장, 나홈서 1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믿는 여러분들을 악하게 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갚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갚을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피조물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도 우리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을 심판하고 벌 줄 분은 창조주 주권자인 하나님 한 분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절대로 벌 주지 못해요. 내가 그 사람을 벌 주잖아요.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하시죠. 네, 그럼요.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 10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복수하여 주실 것으로 믿고 나는 그 사람을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요, 부끄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양심 있는 사람 같으면. 아니, 나는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한번 굉장히 잘하고, 내가 지금 너무나 배고파서 죽겠는데 와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목말라 죽겠는데 뭐 마실 것도 갖다 줘. 이러보세요. 그래서 미안해서 몸둘 바를 모를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의 20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말씀 보세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놓으리라 하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그들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고, 만약 그들이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얘네가 똑같이 온다면 여러분이 축복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그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하는 아주 왼수 같은 사람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고 목말라서 그냥 진짜 어쩔 수 없는 지경이고 너무나 쫄딱 망해서 어쩔 수 없게 된 것에 대해서 고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약간 마음 심보를 가진 세상 사람들 마냥 예수 믿는 성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안 됐구나 불쌍하다 하고 가서 밥 갖다 주라 뭘 갖다 주라는 맛이 갖다 주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 온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 머리 여기 숯불 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얼굴이 뜨거워져 화끈거리게 된다. 그 받은 그 사람이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마음에 감동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안 되겠죠. 양심 없고 양심 화인 많은 지옥 갈 사람은 안 그러겠죠. 네. 베드로가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누가 욕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같이 욕해요? 죄송합니다만 엄청난 죄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꾸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게 왜 여러분에게 여기 유업으로 복이 되는 줄 아세요?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분이 있을수록 제가 하나님 앞에 진짜 자꾸 낮아지고요. 제 그냥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더러운 찌꺼기 같은 습성이나 혈기 무슨 못된 기질 이런 게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 깎아 내려가는 것을 경험했어. 지금도 하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원하는 그런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 빚어가셔서 결국 주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하시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지. 그거 여기 유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도리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아무나 안 보인다. 그게 다 여러분에게 다 복으로 돌아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축복하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15절에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과 마음을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제가 지난 수요일날 설교했습니다. 이 땅에 악한 영들이 마귀가 악한 영들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마음을 악하게 만드는지 이제는 웬만해서 사람들이 별로 슬퍼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정이 다 메말라져.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은요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메말라갑니다. 슬픔을 당한 사람 보고도 전혀 울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다요. 성도들은 슬픔 당한 사람 보면은 자기도 슬퍼하게 돼 있어요. 이게 성도예요. 성도들은 기쁜 일, 좋은 일 만나서 그들 좋아하고 기뻐하면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성도. 사람의 본능, 죄성은 근데 다르죠, 그죠? 이웃사촌이 딱 맞아도 배가 아파서 어떨 줄 몰라요. 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면, 교회를 다닌다고 하시는 분들, 성도라고 하는 분들도, 남들이 슬픈 일 당하면 같이 슬퍼하는 건 종종 봐요. 근데 남들이 기쁜 일 당하면 그렇게 기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슬퍼하는 것보다, 같이 슬퍼하는 것보다 같이 기뻐하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초대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웃는 자와 함께 웃는 것보다 쉽다. 우리가 웃는 자와 함께 웃기 위해서는 훨씬 더 고상한 인격이 필요하다. 정말 카리타스의 사랑으로 함께 다 즐거워해야 하는데 죄성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예수를 믿고 사는 성도가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그런 약간 심보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에요. 곤란하잖아요. 주님 모시기 좀 죄송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좀 옆에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좀 주라고. 마음을 줬다가 내가 실망 당해서 마음에 헐트가 당한 한이 있을지언정 주라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저는 목회 2년도 못했습니다. 줘서 돌아오는 건 실망 받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은 주라는 거예요. 주라는 거예요. 스웨덴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Share the joy is a double joy. Share sorrow is a half sorrow.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기쁨을 나누면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을 슬픔은 반쪽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한 피바다 한 몸이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16절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라고 하셨어요. 헬라의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마음이란 단어의 어원에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understand. understand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어 좀 아세요? under 아세요? stand 아세요? 네, understand예요. 서 있는데 밑에 가서 쓰는 걸 얘기하는 게 그게 understand입니다. 이해라는 게 그 뜻이에요. 여기 마음이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여러분이 옆에 사람 밑에 서는 거예요. 높이 서지 말라는. 낮은 데 처하라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에 보여주신 게 겸손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어요. 그 자체가 지극한 겸손자였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를 못 살고 사람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고 참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하고는 그 까리까스의 사람으로 우리도 마땅히 겸손해야 됩니다. understand 하셔야 돼요. overstand 하면 안 되세요. 그런 영화가 있는지 모르겠죠. 거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해요. 높은 데만 두지 말라 그랬듯이. 여러분, 마음이 정말 가난하고 경비한 사람들만 모인 곳에는요, 위로가 넘치고요, 정말 거기는 감동이 있고요, 은혜가 있고요, 자유가 있고요, 기쁨이 있어요. 그렇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만 모여나 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다툼과 상처만 주을 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낮은 자세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같이 하려면 낮은 자세가 아니면 마음을 못 하는다는 높은 마음 가지고는 마음을 못 하는.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자신 만나라고 하십니다. 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위 옆에 계신 분들이 조금만이라도 만나면 그냥 같이 나눠서 같이 동참합니다. 셋째로 17절 18절은 우리 모든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화평하며 옳은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 라고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전체 문명을 살펴볼 때 14절에서 이해하기 위한 개인적으로 악한 사람이 갚지 말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볼 때 악한 일을 볼 때 그 악한 일을 내가 나서서 갚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로지 선한 일만을 공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으로 평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고 선한 일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너무나 이 사람들 너무 극하다. 이건 뭔가 법적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벌을 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렇게 못해요. 항상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하게 그 사람을 벌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정말 어떤 사람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공평하게 벌 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다 그 프리서포지션, 그 어떤 그 편견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내버려 두고, 하나님 왜 그럼 안 하고 지금 가만히 계십니까? 때가 되면 하셔요, 하나님께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전환하세요. 저는 목회 짧은 24년이지만 너무 많이 봐왔어요. 하나님이 다 하셔요. 그래서 그 21절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건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공동체적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흑인 목숨, 파리 목숨이야? 왜 저렇게 백인 경찰이 흑인들을 저렇게 쉽게 죽여? 열받아. 내가 그러면 총 하나 가지고 백인 경찰 내가 쏴 죽여. 그래서 죽이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거를 우리가 잘했다고,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가능하면 모든 사람과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덕스러운 대인 관계를 여러분이 가져야 합니다. 믿는 사람 물론이고 안 믿는 사람하고도 여러분이 덕스러운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능하면 적을 만들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경우 있어요. 나는 원하지 상대방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있어요. 그건 할 수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건 어떡합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정말 축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내가 갑자르려고 애를 쓰고, 내가 할 걸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상대방이 그렇게 못해, 상대방은 불안합니다. 상대방이 왜 평강이 없어요? 용서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이 있지만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못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불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은 카리타스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실 성도들은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만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가끔 수요일날 만나는 성도도 있지만, 그래서 성도들과 이렇게 깊은 교제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매일 봐야 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생활 한다면 직장인들은 매일 만날 거예요. 사업질 하시는 분들, 여러분 사업질 찾아오는 분들 매일 만나는 분들 있을 거예요. 흑인이든 백인이든 스페니시든 여러분들이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사셔야 됩니다. 그들과 덕스러운 관계를 맺고 사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그들도 어쩌면 섬겨야 하는 거예요. 맞은 자세에서. 사랑하는 아들교회 교우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하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이 외동딸이 세겜 성을 방문하다가 세겜 성의 추장인 세겜의 눈에 띄어서 세겜이 짝사랑하다가 그 디나를 겁탈을 합니다. 욕보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시므온과 레위가 화가 너무 나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복수하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한테 날리고 복수할 기회를 찾고 있다가 그 사실을 알게 된 세겜 주장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그 아들을 찾아와서 제발 딸 디나를 우리한테 달라고 얘기해요. 아들이 그렇게 해놨는데 책임질 테니까 좀 주면 우리가 너희들과 잘 지내겠다. 뭐 먹을 것도 잘 나누고 지내겠다고 통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장대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래 좋다. 그럼 그렇게 할 테니까 니들은 이방인인데 할 일을 안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하고 딸도 줄 수 없고 아들도 가질 수 없고 할 수 없으니까 다 남자들이 할 일을 받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하몰 세겜 아버지가 세겜과 함께 반갑게 알아듣고 이제 그 디나를 자기 정식으로 자기 부인으로 맞이할 것 같으니까 온 세겜 족속들에게 남자에게 다 할 일을 하라고 했어요. 할 일을 하고 나니까 남자들이 다 아플 거 아니에요. 여자들은 모르죠. 아프냐고. 되게 아파요.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 시므온이 가가지고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복수하는 거죠. 아버지한테 딱 얘기했더니 아버지가 좋아하기는커녕 아버지가 야단을 치고 그리고서는 70년 뒤에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 하나하나 축복을 하는데 시므이와 레위에게는 야곱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합니다. 그때 그 일을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그들이 한 그 일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들이 했냐는 거죠. 왜 악을 악으로 갚았냐. 그러니까 구약에 가르치는 거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오해하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걸 여러분이 오해하세요. 그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그렇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내가 벌을 받아 마땅할 때 나는 그런 벌을 받겠습니다는 의미로 내가 저 사람에게 정말 눈을 갖다가 해쳤으면 내가 그에 대한 상당한 벌로 내 눈을 내가 주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의미지. 저 사람이 나한테 당했으니까 내가 가서 내가 그렇게 눈을 해야 돼. 이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70년 전에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눈을 감으면서 아들들 다 축복하는데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을 하는 게 됐어요. 성경과 사람들이 읽어보세요. 34장. 그리고 49장, 내 마지막 장에서 50장이 되어 있는데 49장 5절 7절에 보면 야곱이 축복, 아들들 다 불러다가 죽기 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인지라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완전하지 않는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아무 이유도 없이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못살게 구는 원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가 한을 끊고 복수하겠다. 인간으로서 인지상정, 지극히 당연한 본능적인 거예요. 저주하고 싶죠. 그 사람을 어떻게 축복하고 싶습니까? 목사도 그러고 싶지 않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하물며 여러분일까 보냐.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아주 도덕적인 사람, 아주 윤리적인 사람, 소위 말해서 돌을 닦은 사람, 그 사람은 어쩌면은 조금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온전하게는 못합니다. 그들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죄성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그 순간에 죄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른다면 여러분도 얼마든지
핍박하고 여러분을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만 갖고 있는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다고 한다. 내가 지옥에 땅에 가야 할 죄인입니다. 나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살리셔 주셨다는데, 아니 내가 누가 나를 갖다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지 않겠냐, 까리까스의 사랑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꽤 있고요, 기독교 역사상도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 성경이나 기독교 역사상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아마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 역사상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분이 많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기억하세요? 그 사람은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도 아니에요. 그냥 평신도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인정받았고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을 인정받아서 3,000명 가운데 7명을 뽑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투표를 했어요. 스데반 집사가 됐어요. 집사가 됐어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았어요.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맞아서 피투이가 되고 거의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보니까 스데반은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은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저희는 성령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아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기 아들을 쏴주기 공사한 다음을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왼수 같은 한마디에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죠? 재패니스입니다. 재패니스. 그 한이 맺혀가지고 미국에서도 그냥 이를 걸고 사시는 분이었어요. 일본 차는 절대로 안 사고요. 너무나 일본이 싫거든요. 한이 맺혀가지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미 다 지나가는 거고, 사실 가만히 역사를 떠나 일본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고 하면 핍박하는 사람, 괴롭히고 세우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하고 기회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해서 왜 하나님이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렇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계속 한을 품고 미워하고 복수할 생각만 갖고 있으면요, 그 사람 건강도 안 좋아집니다. 안 좋아지게 돼 있으면 그 스트레스가 어디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다 풀고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사람 못 잡아먹어가지고 이런 사람 진짜 몸 안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고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 여러분도 얼마든지 그렇게 원수를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낮은 데 자세에 처해서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리고 또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사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렇다면 그 머리에 숯불을 얹는 것과 같다라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세요. 그분이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그 축복의 그 사람의 안감은 다 돌아와서 여러분이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아쉬우거나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다
위하시는데 감히 어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로마서 8장 31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냐 공고냐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냐 아무것도 그리스도 사랑해서 끊을 수는 없다.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이 까리가스의 사랑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실을 주어요. 주신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과거에 부족해서 내 재성을 따라서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는 자들을 같이 핍박, 미워하면서 원한스럽게 생각을 들으셨으면 용서해 주시고, 정말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오히려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조차 내가 축복하며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마음을 나누며 같이 슬퍼하며 같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아픔과 내 핍박받은 거 다 갚아줄 줄 믿으면서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간절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